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맞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여정을 끝을 내면서 출애굽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모세 자신의 생애도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지나온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라는 말로, 여수룬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앞에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로운 자라고 불릴 만한, 그 이름으로 불릴 만한 모습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객관적으로는 별로 안 이뻐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우리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의로운 자야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 단어를 사랑을 받은 자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부르시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사랑을 받은 자여,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왔는가 우리 돌아보시면서 그 사랑 속에서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수룬이여 시작한 이 말씀은 29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전체를 총괄하며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행복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행복을 가졌던가 누렸던 건가, 그것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진짜 행복이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속에서는 정말 행복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니네들이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지나온 그러면 정말로 이런 행복이 있었던 거다, 이런 행복이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시간들로 고백하며 누리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다시 돌아보며 오늘 말씀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오늘 말씀에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었던 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지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위험이 많았습니다. 위협도 많고 위험도 많고 굉장히 고난도 험한 길을 지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그 인생, 그 광야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26절과 27절 말씀. 본문에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을 이렇게 떠받쳐서 받들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말하느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답니다. 어떤 위험이 이렇게 우리 눈에 위험한 자극이 확 임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아주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이건 뭐 생각을 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아예 반사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당신 자녀들, 당신 백성들을 지키셨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뭐냐면 어미 독수리를 비유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기 등 위에, 자기 날개 위에 올려놓고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께서 업고 이 광야길을 건너오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2015년 한 해가 정말 그렇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당신의 등에, 하나님의 등에 우리를 업고 이 걸음을 걸어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한 해 동안 어떤 위험이 있으셨습니까? 위협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그 위험의 시간에, 그 위협의 시간에 우리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서 엄마들이 품에 아기를 안고 어디를 옮겨가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에 안고 이 걸음을 걸어오셨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온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등에 업으셨고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며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험도 없고 위협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험의 시간을 지나보고 어려움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본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를 가장 힘있게 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평안한 상황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위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과 만나지지도 않는 게 우리의 영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그 평안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위험한 지경들을 넘어서며 광야길같이 메마르고 가파르고 힘들고 거친 길을 이 한 해도 우리가 걸어오셨다면 그 걸음걸음에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그 거친 길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거친 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우리의 영을 바라보며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 우리의 영을 안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셨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가 있는 자리가 참 행복이라 말합니다. 이어지는 행복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가 참 행복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늘의 이슬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 윤택함,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은 메마른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윤택함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메말라 갈증할 때, 갈증이나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치셔서 거기서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것 같은, 우리는 메마름이라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줄이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 자리에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이 풍성함이, 이 윤택함이 나타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공급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지 않으시고 목말라 쓰러지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는 그 자리가 참 행복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이 누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넉넉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해 풍성함과 윤택함과 은혜의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구원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예의 자리, 속박의 자리,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그 속박의 근원이 되는 애굽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흔들어 놓으시고 도저히 이 백성들을 놓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애굽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반문합니다. 너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마 이 표현으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절망의 자리에 있고 묶임의 자리에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많은 수많은 죄의 속박과 권세와 눌림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은 자, 바로 구원 얻은 자 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야말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의 자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진정한 나의 행복으로 누려지고 느껴지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행복함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번져나오고 스며나오고 터쳐나오는 은혜의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시편 89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꿰뚫으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의 89편 9절 10절에서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이 바다, 파도, 라합, 원수 이런 단어들은 다 동일한 표현들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 파도는 혼돈, 죽음, 절망, 두려움 이런 것의 대상인 것이 바다,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의 표현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머리를 밟으시고 파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도를 밟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며 그렇게 깨뜨리시며 라합은 어떤 존재냐면 바다 속에 사는 거대한 동물을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리워야단 이렇게 부르는 그 라합은 큰 뱀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라합이라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를 사탄의 상징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주의 원수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려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들을 지나오면서 계속 이 싸움들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와서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 시편에 보면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찬양합니다. 큰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산의 왕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옥의 왕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그 인간을 죽이셨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길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분노를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와의 싸움들이 있었고 두려움과의 싸움이, 염려와의 싸움이, 용서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괴계들에 대한 싸움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것과의 싸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게 하고 어려워지게 하고 넘어져서 내가 낙심한 중에 그냥 젖어 있는 그 싸움들, 그러한 싸움들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싸움을 해가며 나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구원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넘어질 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고 분노하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용서라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미혹하며 넘어지며 죄에 걸리며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고 소성케 하는 영혼의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15년 한 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동행하신 분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고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 이 한 해도 정말 나는 행복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선언, 우리의 고백,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수룬이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받은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하시는 이 선언이 하나님 나를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안전이, 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채워주시는 공급함이, 구원의 길을 가며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걸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걸음이 행복의 걸음이었습니다. 이 인생길이 하나님 행복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누려지도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기도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 걷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위험한 지경이 있기도 하고 위태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위태한 것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시간에까지도 이루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윤택함을 공급하시고 번거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이 바로 풍성함, 행복함의 자리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누린 자가, 너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고백하던 하나님, 선포하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생의 걸음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참 행복이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는 자로 2015년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부요함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동안 이 구원의 승리의 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태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당신의 방패로, 당신의 칼로 깨뜨리시며 파하시며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 행복함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